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3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 침묵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이사야 성경도 1장에서 66장, 성경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렇게 참 닮은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은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구약의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축약을 하면 인간의 완전한 실패다. 인간의 완전한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싹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사장을 통해 제사 드리게 하시고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지만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가 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다 또 사사를 보내시고 왕을 보내시고 하셔도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신약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싹 쓸어 엎으시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승리하신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성경을 축약해 놓은 듯한 구조입니다.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도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다와 열방의 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마치 신약의 이야기처럼 구원의 성취에 대한 내용, 종말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그러니까 이사야 자체는 주전 8세기에 기록되었지만
이 53장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전 8세기지만 이 내용 자체는 주후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주 1세기의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인간이 도저히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53장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며 진지하게 임하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때 1번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53장 3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메시아라고 하고 또 뭐 앞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주에 대한 내용인데, 마치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위대한 모습으로, 뭔가 좀 강력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앞으로,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할 것이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고난 주간 때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자주 이제 보고 묵상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사실 매일 묵상해야 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번 절기 때마다 이런 걸 기억하니까 참 마음에 저부터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하고 염치 없는 마음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고난 주간 때만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 그대로 순종하신 일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쌓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3절에 우리 방금 읽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4절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부터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이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연하게 이 시대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남 탓할 것 없이 내 자신부터가 이 예배의 자리를,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헌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함께 볼까요?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색칠을 좀 이렇게 산뜻하게 이렇게 해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 띄워주세요. 색깔 같은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시아께서 당하신 일들입니다.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받으셨고, 채찍에 맞았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아시죠, 여러분? 죄가 없으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고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우리가 찔려야 되지만 그가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상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온 성도가 암송한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띄워주십시오, 계속.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있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고난 당하는 게 있어요. 술을 못 마시고요, 담배를 못 피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놀러 못 가고요. 이거 고난 아닙니다. 이 고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거는 고난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고 연약함이고 믿음 없음인 거죠. 그 고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올라고 딱 나오는데, 그 아침에 보통 그런 풍경을 잘 보지 못하지만 아파트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차를 타려고 가는데 어떤 부부가 이불을 털고 있더라고요. 이불을 퍽퍽 털고 있더라고요. 약간 제가 또 센시티브합니다. 감성적이고 좀 눈물도 많고 그래요. 딱 보는데 참 좋아 보이네. 나는 저렇게 이불을 털어본 게 언제지? 그냥 지나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내 이불 터는 것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아내 얼굴을 제대로 본 것도 얼마 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거 참 오늘 교회 그냥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감성에 집중하고 나의 죄악되고 연약함에 집중하면 그런 게 고난으로 올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일요일에 놀러도 못 가고 아이고 고난스러워라. 그래도 내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고통을 참고 온 거예요. 내가 술 안 마시고 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 고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게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걸어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연약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입시다. 고난을 받아들입시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입 닫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말하니 많이로 막 지금 온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그런 아픈 나라만 반 쪼개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교회마저도 그런 상황이라고요.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다 말씀에 의거해서 따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아까 그 고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 침묵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 안에서 침묵했다고요. 나의 유익 때문에 침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를 당할까 봐 침묵한 게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침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잔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의 길 앞에 침묵하고, 내가 아무리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맞다면 묵묵히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한 침묵이 아닙니다. 나를 좀 알아봐 달라,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봐 달라고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모든 여정을 그대로 다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도 침묵하신 그 침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는 묵묵히 순종하고 불의 앞에서는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삶 자체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약속, 이 종이에다만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행동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어떤 삶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고 그 앞에서 침묵하셨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침묵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 구원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막 11조를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신학적으로 그런 거 연구하려고 공부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정보의 홍수가 있고 복잡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당했으면 고난 당하더라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는 중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한번 묵묵하게 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이사야 53장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이번 고난 주간을 진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새벽 기도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이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때 온 성도가 다 나와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